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전쟁터, 그 전쟁의 현장, 그 자리는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의 자리도 보면 사울과 다윗의 그런 쫓고 쫓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런 여러 가지 전투와 전쟁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울과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배경들을 보여줘요. 우리 전에 살펴봤듯이 골리앗과의 전쟁,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달려나아갔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무서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세의 가정 속에 정말 작은 자라고 해서, 막둥이라고 해서 볼품없이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제대로 이렇게 알게 된 때도 바로 그때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윗을 맞이하면서 사울과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그때는 그저 작은 아이가 수금을 연주하는구나 라고 여겼을 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을 맞이했을 때 사울은 너가 누구의 자식이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바라볼 때 블레셋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은 큰 배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모습도 그래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 섬기면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다윗을 쫓는 일을 빼고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왕으로서 섬기는 그 기간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 뭐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울은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 전쟁이 최후의 전쟁인데, 사울과 다윗이 이 전쟁 속에서 처한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적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죠. 내가 후일에는, 내가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적국인 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와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 국가예요. 6개 정도의 큰 도시가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도시고 도시 국가고 거기에 왕인 아기스에게 다윗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이렇게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탁을 한 다음에 블레셋으로 가니까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쫓는 일을 중단을 해요. 수색하는 일을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간 다윗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달라고 잠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이렇게 시글락을 줍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그곳에 그 가족들과 그 일행들이 함께 거해요. 그리고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는 유다 왕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가운데 어쩌면 좀 그래도 쫓기는 인생에서 잠깐은 숨을 돌리는 그런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조금 숨을 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다윗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28장 우리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너와 너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참전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주고 지켜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서 살게 해준 이유는 그냥 내가 선의로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그 뛰어난 장수 다윗과 그 용사들을 함께 참전시켜서 써먹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그 일행을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에게 의탁하고 좀 우리가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냥 선의로 야 그래 있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순진한 생각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그냥 있으세요라고 하지만 도움을 베풀면 어때요? 결국에는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본국인 이스라엘과 싸울 때 같이 참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참전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결국에 다윗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 다윗은 그저 사울 왕을 피해서 안타깝게 정말 뛰어난 장수이지만 안타깝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가족들과 또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며 살았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냐면 2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이 하는 요 노란색 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기스가 야 니네 군대 데리고 나랑 같이 참전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한 대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요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종이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당신의 종이 하는 일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모호하게 다윗은 답변을 합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거죠. 이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할 수 있는.
그리고 아기스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여서 너가 내 편에 서서 이렇게 나와 같이 싸우면 그러면 나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다. 나에게 인정을 받는, 총애를 받는 장군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그냥 모호한 답으로 이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이 다윗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29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블레셋의 수령들이 다윗이 같이 참전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해요. 왜 그래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같이 참전은 했는데 같이 참전한 그 자리에서 배신을 해서 블레셋의 수령을 배신해서 그들의 목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투항하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적국의 장군들의 목을 들고 오니까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블레셋의 방백들이, 수령들이 오히려 다윗이 함께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미 가족들도 다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배신하지 못해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지레 두려워서 저들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상황을 한번 보면 우리 28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처음이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도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벌벌 떨고 있으면 전쟁의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지 않을까요? 리더가 이미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은 도망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 셈인 거죠. 이 두려움 속에서 사울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아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조적인 존재로 여길 뿐, 자신이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존재로 여길 뿐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꿈, 우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 구약의 시대에는 보통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은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사위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주사위인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두 가지인데 우림이라고 하는 것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사장이 주머니 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가부를 정하거나 이 편 저 편을 정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을 이렇게 택했을 때나 둠밈을 택했을 때 그게 가부에 대해서 이 편 저 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조적인 존재로 여기니까. 내 필요하면 찾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하는 것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귀신 불러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사울이 쫓아내었었어요. 근데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신접한 자를 찾으라. 그리고 찾아보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지금 보세요. 귀신을 불러내었습니다. 진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로브라고 해서 긴 옷인데 긴 옷을 입고 있는 한 노인이 올라옵니다 라고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들인 존재는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저 겉옷을 입고 있는 한 노인의 형상을 한 귀신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겨요? 사무엘이구나.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게 아니라 그저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의 그 모습을 한 귀신을 불러냈을 뿐인데 사울은 죽은 사무엘이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점집이나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찾아갔을 때 점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답을 말해요. 그러면 전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인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지금도 이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불러올릴 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을 사울은 사무엘 인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인 척하는 노인의 모습을 한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16장 17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지금 사울은 이미 그 영이, 그 귀신이 사무엘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 하는 말을 사무엘이 하는 말로 여깁니다. 근데 그 하는 말의 내용을 보세요. 이미 다 아는 얘기. 이미 뻔하게 다 아는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역사들이 이래요. 있었던 일들을 그저 반복할 뿐이에요.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울이 왜 길을 쓰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줄 것으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19절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것도 뻔한 이야기예요. 왜요? 왕이 이미 전쟁에 앞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전쟁의 결과가 이미 판가름 나 있는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를 그냥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하나님이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도 찾았다가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뻔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반면에 다시 다윗으로 넘어가서 잠깐 그 난처한 상황을 피해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3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누가 습격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만약에 사울이 그 전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터인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와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이 자신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뭐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어져서 이러한 사단을 일으킨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전쟁 속에서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지금 다윗도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 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요 말을 한번 원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의지를 하여?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중요한 게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 아까 사울은 어땠어요? 그냥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저 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왕직을 지켜줄 보조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힘의 원천, 그의 용기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둘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물어 그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한 애굽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졌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급습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뭐예요?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회복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찾아요. 지금 사울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 배경 속에서 이 두 사건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으로 돌아가서 28장부터 해서 3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큰 전쟁의 배경 속에서 다급한 상황들이 이리저리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보여주는 선택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자기가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일으켜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음의 소식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600명의 자신의 부하들이 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 분노 속에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그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히려 회복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예요. 한번 클릭해서 보여주시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전에 했었던 익숙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더 보여주시면 생소한 행동을 하느냐. 정말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전에 해왔던 그 일들을 할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할까요? 지금 우리 도쿄올림픽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지금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해요? 그 스킬들이 자기의 몸 안으로 고스란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몸으로 표출되어지도록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다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는 보통의 행동은 뭐예요? 익숙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한 때에 내가 했던 그 익숙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익숙한 건 뭐예요? 자신의 목적을 따라 그냥 도구를 찾는 것뿐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목자, 그분을 찾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각각에게 익숙한 그 행동을 할 뿐이에요. 다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몸에 익숙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다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에게서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죽음의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고 희망의 소리고 회복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을 너무나 다른 삶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의 모습,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윗은 생명의 길로 나아갔고, 죽은 자를 찾았던 사울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전쟁터예요. 생명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 갈림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다급한 때, 위급한 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때에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위급할 때 그 생명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쓴 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고백했던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일평생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붙들었던 그 결과 생명의 길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